하시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왜 안경을 쓰고 나왔을까? 이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근데 이렇게 쓰니까 참 불편하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바람에 몸을 맡긴 구름처럼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오늘 귀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배 왔냐? 목사님 11시가 돼서 왔는데요. 또 어떤 분은 일찍 와고 아직 11시도 안 됐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아바들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단 한 사람도 나는 거저먹기로 살았다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남 보기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헤쳐내 나가고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죠. 두 사람의 믿음의 거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렇게 두 거두 아주 높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게 다 평안해서 믿을만 해서 하나님을 따를만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뒤를 보세요. 반드시 숨겨진 1cm가 있습니다. 그 1cm 차이지만 그것을 1cm를 감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름대로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나를 눈물 나게 하는,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가시가 다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속에서 화가 나면 뭐라 그러죠? 화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시는 분들 같아. 열불이 난다 그러죠. 속에서 열불이 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받아야지 속에서 열불이 터지면요 폭파됩니다. 나이 40세 이집트의 그 공주 그 나일강에서 건져서 모세가 왕자가 됐죠. 그런데 살인죄를 짓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어느덧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 이제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과 비전과 포부 그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장인 집에서 40년을 처가살이 했죠. 양치는 목자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나오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피눈물을 해요. 우리나라가 엊그제 3.1절이었잖아요. 우리 36년 그 피눈물 나는 그 비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430년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봤다. 네가 가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 누구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고통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 보셨다라는 거죠.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막힌 문제는요, 묶인 문제는 소화제 먹는다고 뻥 하고 뚫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왜냐?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육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급하니까 영적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급한 것 주님도 아시죠. 그러나 그 급하고 아프고 힘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육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보면, 인생이 꼬일 때를 보면요, 엎친 데 덮치더라고요. 이건 너무했다 싶어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하다. 지금 이것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치고, 사자 피하다가 곰 맞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살이로 인한 혹독한 학대와 혹독한 어려움과 굶주림과 자식들 입에 밥도 제대로 못 던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누가 집요하게 가보자 그래서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꿈과 소망이 있다고 쳐도요, 그 꿈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보면 더 꿈과 비전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은요, 자식도 노예예요.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40년 동안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80이 다 된 노인된 나를 불러다가,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라고?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모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무조건 너무 하십니다라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거절한 모세를 보게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요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고 갑시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처가살이 살아온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로 만드시기 위한 지극히 진짜 발로 이기듯이 그의 자존심과 우월감과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밟아놓으신 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을 헛된 세월이 아니라 드디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세월, 탈진하고 소진하고 기진맥진하고 답답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3년이 지났네, 벌써 10년이 지났네. 이거 내가 뭐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10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지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시작하는 시간이 그 40년 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인생, 잃어버린 시간이네.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돌아보면 아무것도 잡은 게 없네. 뭐지? 그런 마음을 솔직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아무것도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의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하게 올해 2024년도 이렇게 흘러갈까. 그러나 그 시간이 탈진되는 시간, 소진되는 시간, 없어진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벌써 3월 달인데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합력하면요,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됩니다. 비만 와도 안 돼요. 홍수가 나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과정, 지루한 시간, 답답한 시간, 막막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나 같은 게 뭐 이 나이에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은 일하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포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좌절했다, 포기했다. 그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서 사흘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발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더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다시는 실패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렇게 탄탄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성령님이 눈동자같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모세의 그 많고 많았던 40년 동안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그날을 사모합시다. 우리 나에게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에게도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때 믿음이 역사를 하고 믿음이 일을 하고 믿음이 사람을 바뀌고 믿음이 삶을 바꿔놓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세상에 떨기나무가 불이 확 붙었어요. 저게 뭐지? 호렙산으로 오를 때 가까이 봤는데 나무는 불이 하나도 안 타고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도 불꽃막 막 타오르는 그런 광경. 세상에 이게 뭐지? 요새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텐데요.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된통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은요, 나라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립니다. 질병을 태웁니다. 문제를 태웁니다. 아픔을 태웁니다. 원한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란 모세가요, 얼떡이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출발은 맨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신발을 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벗었을 때 그때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라고, 내 생각을 버리라고, 내 지혜를 버리라고, 내 계산을 버리라고, 내 계획을 버리라고 벗으라고 할 때 벗게 되면 모세같이 우리도 다시 맨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이란 신발 벗고 맨발로 쓰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떼버리고 자랑할 것,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걸 다 떼버리고 맨발로 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막을 전부 조심스럽게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젊은 사람도 아닌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믿음의 신을 벗으려면요, 내 생각에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40년 전이란 몰라도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40년 전 공주의 남편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 때가 아님, 지금은 아닙니다. 80세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세대 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웬 말이냐 그랬더니 40대는 40대의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보고 20대 아이 보고 이렇게 하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50대는 50대의 생각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을 몰랐는데 나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느낀 게 있어요. 20대에게 60대인 50대인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20대는 20대의 생각이 있고 우리 20대 10대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잘못됐습니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또 30대의 철이 들고 50대가 되면 50대 생각과 철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무릎을 딱 치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져도 좋다고 말하시는 분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뭐 이제 뭘 또 다시 새롭게 하겠는가? 이렇게 그냥 뭐 별탈 없이 살다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소망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다 했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도 포함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요 천국에 있겠죠. 예.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놓쳐버린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놓쳐버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 많잖아요. 잃어버린 생각들이 많잖아요. 예.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맨발로 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법칙은요, 순종해야 된다는 법칙은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골수에 박히도록 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순종해야 사는구나. 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구나. 뼈 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해진 겁니다. 자기가 혈기가 왕성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땐 뭐 했습니까?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예수 믿는 자도 죽이러 칼을 들고 달려가던 그런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셨습니까? 다메섹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그 도상으로 갈 때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면서 그의 눈이 멀게 됐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시냐고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면 우리에게도 앞이 안 보이는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메섹에서 깨졌죠. 그리고 14년 만에 그는 다시 사명의 전선에 뛰어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나갑시다. 오직 예수로 나갑시다. 결론난 인생만이, 예수님밖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없다. 결론난 인생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등하면서 의심하면서 신앙하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합니다. 내가 몸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요, 돈이 없어지고 자식 문제, 인생 문제, 그리고 내가 육신이 아플 때는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좀 강건하고 건강할 때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믿음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빈들을 걷고 계십니까? 약속된 것 없습니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또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예, 우리 이제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보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40년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심령이 깨어진 자, 자기 삶이 깨어진 자, 자기의 언행심사가 옛사람을 보고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만큼 순종하는 거죠. 동전은 하나인데 동전의 양면같이.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깨어졌나 돌아보세요. 그 어떻게 깨어져야 됩니까? 나의 능력을 포기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랑을 내려놓을 때,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트릴 때, 완전히 내 식으로 살아가는 의도를 포기할 때, 그때 깨지고, 깨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결론난 사람만이 깨질 수 있고 깨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지 하나를 막 잡고 있는데 그가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 그때 천둥 같은 음성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뭇가지에서 손을 내려라,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살려준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럴 때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를 만지고 계시는데,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 없냐고. 그것이 우리의 속사정 아닐까요? 두려움을 깨트려야 합니다. 모세만 두려운 게 아니죠. 우리도 인생 살다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겁먹을 때가 있어요. 야, 사는 게 진짜 장난 아니네. 너무 팍팍하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내가 방법을 찾으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저 앉아서도 천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알아요. 당장 숨이 컥컥 막히도록 재정이 묶인 거 알아요. 자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알아요.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늙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것 아닌가. 겁나는 것도 알아요. 우리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고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근심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밤잠 못 자는지, 무엇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어두컴컴한지 내가 건져낸대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낸대요. 모세에게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보내면 우리나라 대사도 보내면 대통령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요, 내가가 오늘 스토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의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 이게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신적 1인칭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온 노래가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 믿습니까? 네. 주님이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데 내가 얼마나 믿냐라는 거죠.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내 인생의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가 원하는 그곳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할게. 내가 되게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믿는 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 영역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싸워주신대요. 오늘날까지 내가 싸운 것 같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싸워주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막아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리로 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깨진 겁니다.
우리도 깨져야 됩니다. 바싹 깨져야 됩니다. 더 깨져야 됩니다. 나 이전에 한번 그때 크게 회개하고 깨졌다. 지금은 지금이에요. 날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잔인하리만치 깨졌습니다. 깨질 때 아프죠. 농사를 지어도 그냥 짓습니까? 흙을 부수고 그 잘게 부수고 그 작은 돌들을 꺼집어내고 우리가 깨져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뭐다? 깨지는 거다. 기도 제목보다 급한 게 뭐다? 내가 깨져도 바싹 깨지는 거다. 따라합시다. 바싹 깨지자. 다음 주에도 멀쩡해 갖고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깨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깨지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깨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깨질 때 감사합시다. 아플 때 감사합시다. 일이 꼬일 때 감사합시다. 아하, 아직 내가 깨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깨진 자를 불러서 쓰시는데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았구나. 하나님, 뭐가 깨져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고집이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교만이 깨져야 돼요. 내 자랑이 깨져야 돼요. 바싹 깨트려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과정을 다 통해서 산산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교만,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생각했던 자만, 이런 것들이 깨질 때 겸손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고생했지, 그 많은 시간 아팠지, 이제 됐어. 깨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 봤어. 깨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 봤어.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견뎌내는 걸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그런 새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를 보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10절에 나오죠.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도해내냐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노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을 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날까지 오면서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적나라한 파헤친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막 얼결거렸다가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잃어버린 10년, 속담까지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이다. 윗물이 맑아야 세수하기 좋다. 고생 끝에 병든다. 이 시대는요, 속담까지 바뀌어진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많이 배우고 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냐예요. 나로서는 혼자지만,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밥 먹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나 바빠서.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요.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때 깨닫게 돼요. 인간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편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비참해서 봐요. 그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비워져요? 어떻게 마음이 비워집니까? 깨지고 무너져야죠. 혼자서 깨끗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중이란 이름의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새찬양교에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도 안 깨졌는데. 목사라도 안 깨지면 박살 나야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선포되니까 조금 봐주세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실 때 일단 코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짐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좋을 때, 기도응답 받을 때, 그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질 때, 박살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앞길이 캄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사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질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지지 말아버릴까? 너무 아파. 너무 짜증나. 자존심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바짝 깨지길 원할 때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버티고 왔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섭섭한지도 아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도 감당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육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 감정을 풀어놓을까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만 알고 있어? 이 얘기까지 해요. 나만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도 답답하고 속상하면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끝에는 뭐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왜? 아버지의 원이 확실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입니다.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을 때는요,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아 봐요. 내가 지가 무슨 짓 한 거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산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저것이 내 얘기를 했나? 왜 사람들의 눈빛이 이렇지? 왜 그러지? 하나님한테는요, 저는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별의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원한, 아픔, 고통,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해결했다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의 역사가 없이는 새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